오늘 함께 읽으신 시편은요, 읽으시면서 눈치채셨다시피 포로로 잡혀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또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던 것을 추억하면서 그리워하면서 부르는 이렇게 슬픔의 노래입니다. 1절부터 저희 한 절씩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잠시 역사를 저희 돌아보자면 BC 586년에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했습니다. 성전은 완전히 폐허가 되었고요.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이 뽑힌 채로 포로로 잡혀갔고, 왕자들은 왕이 보는 앞에서 다 죽임을 당했고, 백성들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나라를 잃고 포로로 잡혀온 유대인들이 아마도 유프라테스 강이겠죠. 그 강가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젊어서 일제강점기나 6.25를 겪어보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포로, 나라를 잃은 슬픔, 포로된 자의 슬픔을 공감하는 데 당연히 쉽지 않은 일이 있습니다. 근데 저번 주에 제가 어떤 어르신의, 성갑순이라고 하시는 어르신의 장례식에 다녀왔는데요. 그분의 장례식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간접적으로 6.25 전쟁의 그 아픔에 대해서 조금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누구시냐면요, 저희가 오랫동안 도시선교 협력해서 하고 있는 팔로우스 미션의 하영화 선교사님의 어머니세요. 만으로 98세에 돌아가셨어요. 오래 사셨죠. 저도 저희 청년들과 함께 한 4, 5년 전인가요? 살아계실 때 한번 찾아뵙고 또 함께 교제를 나누고 기도해 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그 장례식에도 갔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장례식장에서 어떤 영상을 틀어줬냐면요, 그분이 살아 생전에 한 지금으로부터 6, 7년 전에 한국에서 취재를 나왔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분이 6.25 때 남편이 북에 잡혀간 납북자의 가족이라서 납북자 스페셜 무슨 이런 다큐멘터리 나오셨더라고요. 납북자라는 단어 들어보셨나요? 북한에 납치된 자들이에요. 그래서 장례식 때 납북자가 뭐지 하고 찾아봐서 그 단어를 처음 알았어요. 찾아보니까 전쟁 때 북한이 잡아간, 강제 노동을 하기 위해서 잡아간 주로 남자들이었겠죠. 남자들이 10만 명 정도라고 지금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납북자 가족들을 위한 정부에서 뭐 그런 것이 있어가지고 그분을 이렇게 취재했던 영상을 보게 됐습니다. 그때 얘기를 조금 해드릴게요. 북한이 서울을 점령했을 때 10만 명 정도가 납치돼서 북한으로 끌려갔다고 합니다. 1950년 8월 2일 결혼 7년 차인 성갑순 할머니의 남편 되시는 하격홍 씨도 아내와 어린 세 딸을 두고 북한군에 잡혀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갑순 할머니께서 그 전쟁 난리통에 딸 셋을 혼자 키우신 거예요. 저는 상상이 가지 않더라고요. 지금같이 살기 좋은, 캐나다같이 살기 좋은 나라에서도 여자 혼자서 아이 셋을 키운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일 텐데, 그 당시에 얼마나 더 힘드셨을지 이렇게 보는데 마음이 찡하고 상상이 가지 않더라고요. 인터뷰를 보니까요, 그 유튜브 영상을 보니까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당연하겠죠.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10년은 매일 밤을 오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터뷰할 당시에 남편이 잃으신 지 65년이 되셨는데도 그때 힘들었던 기억을 생각하면서 엉엉 우시더라고요. 얼마나 힘드셨으면 65년 뒤에도 그게 다 가시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더 힘든 이유는 인터뷰에서 말씀하시는데, 차라리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날 텐데 살았는지 죽었는지를 모르니까 그게 더 괴로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힘이 들 때마다 일기를 쓰셨대요. 일기를 쓰면서 버티셨대요. 근데 손으로 쓴 일기장이 두께가 이만큼이 보물처럼 아직도 그 생전에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거를 이제 한국에서 오신 기자분들에게 보여주면서 일기 중에 하나를 읽어주셨는데, 남편이 잡혀갔던 그 날에 몇 년 뒤겠죠. 몇 년 뒤 그날에 쓰신 일기인데 거기에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차라리 남편의 사망 소식을 들으면 1년에 한 번이라도 남편의 기일에 속 시원히 울어나 볼 수 있었을 텐데 속 시원히 울지도 못하고 너무 힘들었다, 이렇게 나누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분 얘기를 좀 더 이따가 해드리겠습니다.
2절, 3절 그중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라. 저희도 6.25 때 나라를 잃은 아픔을 또 일제강점기 때 나라를 잃은 슬픔을 잠시 경험했지만 지금 유다 백성들이 자기 나라와 성전을 잃고 바벨론에서 슬피 우는데 자신들의 수금을 버드나무에 걸었다. 왜 그러냐면 자신들을 멸망시킨 자기네 민족의 원수인 바벨론 사람들이 지금 조롱하듯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마 강가에서 찬양을 하고 있었나 봐요. 근데 그 노래 듣기 좋네. 나를 위해서도 좀 불러봐. 와서 이렇게 좀 이렇게 조롱하듯이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위해서 부르던 하나님을 위한 노래를 이방신을 섬기는 하나님을 조롱하는 이방인들을 위해 부르고 싶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노래를 멈추고 그 수금을 내려놓고 나무에 걸어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4절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탄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예루살렘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위해 노래를 불러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조롱을 당하고 있구나. 나는 어떻게 이방 땅에서 이방인들을 위해 노래를 부를까 이렇게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당연히 다 아시겠지만 그러면 저희의 재능을 이 세상에서 유대인들이 바벨론에서 자신의 노래와 수금 타는 재주를 사용하고 싶지 않았던 것처럼 저희도 지금 바벨론인 이 세상에 살고 있는데 그럼 저희는 저희의 재능을 교회 외에 다른 곳에서 사용하면 안 되는 것일까요? 당연히 저희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을 잠깐 생각해 보면요. 다니엘이 이때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다니엘은 이방 왕인 바벨론 왕을 충성을 다해 섬겼습니다. 그 이후에 페르시아 왕도 섬겼고요. 하나님이 있기에 지금 나에게 허락하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삶을 살아내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나의 직장 상사를 섬겼던 것이죠. 하지만 다니엘의 마음만큼은 이 세상을 섬긴 것이 아니라 바벨론 왕이 섬기는 신을 섬긴 것이 아니라 마음만큼은 하나님을 향해 있었고 예루살렘을 잊지 않고 있었던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루에 3번씩 빠지지 않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저도 제 상황을 다 아시겠지만 사역보다 이 세상 일을 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쓰고 있습니다. 어쩔 때는 씁쓸해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렇게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써야 되는데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돈 버는 일에 너무 많은 시간을 쓰고 있구나 하고 이렇게 마음이 편치 않을 때가 있는데 풀타임 사역자가 아닌 이상 모든 성도님들은 당연하고요. 이 땅에 살면서 저희는 교회나 사역일이 아닌 세상 직업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하면 다니엘처럼 세상에 있지만 바벨론에 있지만 바벨론은 속하지 않고 저희도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세상 일을 하면서도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섬길 수 있을지 말씀을 통해서 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5절에 답이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 텐데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난 예루살렘을 절대로 잊지 않겠다. 나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나의 정체성을 잊지 않겠다. 비록 지금은 폐허가 됐지만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과 교제하던 하나님의 백성된 나의 정체성을 잊지 않기 위해서 이 포로된 자들은 몸부림치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이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저희의 본향인 하늘의 예루살렘을 잊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예배드리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유다 백성들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그리워하고 추억하고 있듯이 저희도 하나님을 진하게 만나던 그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때보다 더 깊게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비록 당시에는 바벨론에 살고 있지만 자신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그 본분을 잊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도 비록 몸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저희의 마음만큼은 하늘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찾아오지 못했지만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을 같이 보고 싶습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6절 계속 보겠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계속해서 나는 예루살렘을 기억하겠다. 나의 정체성을, 나의 본분을, 하나님을 기억하겠다라고 말하면서 또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즐거워하겠다. 이 바벨론에 즐거운 것이 참 많지만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즐거워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즐거움을 전혀 누리지 말라는 말씀을 성경이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불가능하고요.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허락하신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지만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들보다 하나님을 더 즐거워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성갑순 할머니 장례식 때 따님 되시는 첫째 따님 되시는 선교사님께서 얘기하시는데 어머니가 살아생전에 즐거워하시던 게 하나 있었대요. 그래서 뭐 예배니까 찬양인가 기대를 했는데 먹는 걸 이렇게 즐거워하셨대요. 그래서 선교사님의 즐거움이 뭐였냐면 어머니가 먹는 걸 너무 좋아하셔서 어머니를 위해서 한국식품에 가서 장을 보고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음식을 만들어서 대접해드리고 어머니가 맛있게 드시는 것을 보시는 것이 삶의 낙이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할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고 허전하다고 눈물을 훔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누리게 해주신 즐거움 중에 하나가 먹고 사는 즐거움인데 다니엘은요 다 아시겠지만 바벨론 왕이 주는 산의 진미를 거절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그 이유 중에 하나는요 바벨론이 주는 즐거움을 세상에 주는 즐거움을 누리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하나님을 세상 즐거움에 너무 빠져버려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마음이 줄어들까 봐 저희도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벨론은요 그 당시 세상에서 가장 화려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 당시 세상의 중심이었죠. 다니엘은 또 바벨론의 모든 것을 세상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높은 자리에 있었지만 그 위치에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세상 즐거움을 누리는 것에 있지 않았고 하나님과 만나던 그 시간을 추억하면서 항상 그것이 회복되기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해서 자신의 나라와 민족이 회복되고 무엇보다 성전이 재건되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던 것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되기를 기도하는 것이 저희가 이 세상에 즐거워하는 그 모든 것보다 더 큰 즐거움으로 삼아야 되는 저희의 본분이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혹시 그렇지 못하고 있다면 저희도 다니엘을 본받아서 세상이 주는 즐거움을 잠시 금식을 통해서 아니면 절제를 통해서 좀 내려놓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나의 마음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시편 기자의 하나님만 위해서 나는 하나님만 위해서 연주하고 하나님만 위해서 노래하겠다라는 마음은 참 귀합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말은 하나님 외에 다른 대상을 하나님 교회 외에 다른 곳에서 나의 재능을 쓰면 안 된다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선교사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죠. 저희는 직장 생활을 충성되게 해야 되는데 어떤 마음으로 저희가 이 세상에서 직장 생활을 해야 되는지 계속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아까 찾으셨던 골로새서 3장 말씀에 하늘의 것을 생각하라고 하는 골로새서 3장의 말씀에도 뒷부분에
이와 같이 저희에게 실질적인 적용점을 주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3장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하늘의 것을 기억해야 된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다음과 같은 태도로 살아야 된다 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23절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섬기지만 이 땅에 살아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하듯이 성실하게 충성되게 하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남의 것에 충성되어야 된다. 남의 것에 충성된 자에게 네가 나의 것을 맡기지 않겠느냐. 이 세상 직장에도 충성을 다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하지만 저희가 열심히 직장생활을 해야 되지만 또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은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 세상 즐거움을 더 누리기 위해서 하고 있는지 저희의 마음을 항상 조심스럽게 점검하고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실제적인 좀 적용을 드리고 싶습니다.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이요, 직장에서 혹시 여러분이 교회 다니시는 것, 믿는 자인 것 직장 동료들이 알고 계신가요? 네. 알고 계신가요? 네. 그래서 뭐 꼭 알려야 되는 건 아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알리셨으면 좋겠어요. 알리시는 걸 추천합니다. 왜냐면 저도 가능하면 알리는 편이거든요. 그래야 조심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요새 단풍 관광 시즌이라서 열심히 고객님들을 주님을 모시듯이 모시고 하루에 15시간씩 알곤킨을 다녀오고 있습니다. 내일도 마지막으로 또 가는데 오늘도 고객님들 모시고 토론토 투어를 하고 왔는데 이렇게 은근슬쩍 제가 교회 다니는 거 아니에요. 왜 알리냐면 교회 다니시는 고객님들도 있고 안 다니는 고객님들도 있지만 제가 교회 다니는 거 알아야지 제가 조심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에게 내가 실수해서 친절하게 성실하게 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하는 일이 없어야겠다 하고 그런 의미에서 또 알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알리면 제가 크리스찬인 거 알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겠죠. 그래서 저의 성실함과 하나님이 말씀하셨지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너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나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독교인인 것을 알리면서 가이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다면 여러분들이 믿는 자인 걸 알리셔서 열심히 하시는, 보지 않을 때도 열심히 하시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르구나 라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직장에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언젠가 힘든 일을 당했을 때, 인생에 힘든 일을 당했을 때나 죽음 이후에 삶이 두려움으로 찾아왔을 때 여러분들에게 물어볼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진 소망의 이유에 대해서 묻는 날이 오기를 기도하시고요. 그런 물음을 받았을 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세상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드러내야 합니다. 하지만 세상 일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 안 되고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일을 통해서 또 세상 일보다 더 열심히 성실히 착하게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발렌티아 페스티벌을 위해서 여러분 내년도에 무엇을 맡아서 섬길지 열심히 기도하고 계십니까? 혹시 깜빡하셨다면 다시 한번 리마인드 드립니다. 집에 가셔서 저희가 직장생활 열심히 하는 것만큼 아니 그보다 더 어떻게 교회를 위해 섬길까 기도해 보시고 여쭤보시고 고민해 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상기시켜 드립니다. 7절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이거 얼핏 보면 생뚱맞아요. 지금 유다 민족을 멸망시킨 나라는 어디죠? 바벨론인데 갑자기 에돔 자손을 저주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서 예루살렘을 징계하셨는데 그것을 보고 잘됐다고 헐어버리라고 막 즐거워했기 때문에 에돔 자손들이 에돔 자손을 저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에서 9절 멸망할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네게 갚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네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굉장히 무서운 저주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비록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루살렘을 정복했지만 노약자들을 무참하게 살해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명령하신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유다의 어린 자손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일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너희가 행한 대로 당할 것이다 라는 저주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바벨론이라고 요한계시록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이 세상, 사단이 다스리는 이 바벨론은 멸망하고 무너질 것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길 바라지만 지금 뉴스를 보시면요, 러시아가 언제라도 핵전쟁을 통해서 이 세상이 곧 망할 수도 있는 시대에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물론 아니길 바라고 지금은 아니겠지만 성경은 언젠가 이 세상에 7년 대환란의 환난의 시간이 있을 것이고 또 그 환난의 마지막에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는 끔찍한 세계 3차 전쟁이 있을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다스리는 이 세상은 언젠가 무너질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살면서도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지음을 받은 분들이고 그 나라를 섬기고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이 세상에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갑순 할머니 얘기를 조금만 더 해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어떻게 그 어려운 6.25 전쟁 후에 먹을 것도 없었던 시절에 그 아이 혼자서 아이 셋을 키우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잘 해내실 수 있었을까요? 인터뷰를 보니까요,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너무 힘들어서 죽으려는, 자살하려는 결심을 수도 없이 하셨대요. 수도 없이 하셨는데 왜 자살하지 못했냐, 왜 목숨을 끊지 못했냐, 그 이유가 너무 감동적이더라고요. 혹시라도 내 남편이 살아서 돌아올까, 혹시라도 남편이 살아서 돌아왔을 때 힘들었지만 너무 힘에 벅찼지만 남편의 아들을 내가 잘 맡아서 키우고 있으면은 떳떳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셨대요. 죽으려고 하다가도 남편이 돌아오면 내가 떳떳해야지, 내가 우리 자식들을 나 하나 편하자고 그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나 하나 편하자고 내 새끼를 포기하면 남편을 떳떳하게 볼 수가 없을 것 같았더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 성갑순 할머니의 남편은 안타깝게도 끝내 돌아오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저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은 약속대로 반드시 돌아오실 것입니다. 그 약속을 저희가 믿는다면 저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내는 것이 쉽지 않을지라도 언젠가 다시 오셔서 내가 맡긴 사명을, 내가 너에게 맡긴 가정을, 교회 일만 사용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에게 맡긴 가정을, 내가 너에게 맡긴 남편을, 믿지 않는 가족이, 내가 너에게 맡긴 믿지 않는 가족을, 내가 너에게 맡긴 직장 생활에서 믿지 않는 동료들을 위해서 네가 사명을 잘 감당했구나,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받으실 날을 저희가 손꼽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